여러분은 걸음을 걸을 때 여러분 목적 없이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목적 없이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 몇 명이 끄덕끄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아무 생각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걸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 또한 목적을 가지고 걸은 거예요. 무슨 말 얘기하십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을 거야.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길 닿는 대로 걷기로 한 그 자체가 목적이었는데 오히려는 아무 생각 없이 걸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의식은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몸이 말하는 의식인 거예요. 이게 무의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곳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까지 오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각자 사는 곳은 다 다르죠. 15개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예배 목적을 가지고 이곳까지 모든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발걸음을 내가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아멘. 그 마음으로 자기가 계획하지만 아무리 내가 인생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인생은요, 실수하지 않고 후회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인생이 가장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이 말은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만드셔서 있어야 될, 각자 있어야 될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 바로 이곳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성전 기물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예레미야 33장 2절은요, 이 말씀은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연이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아니 원래대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다는 거예요?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다음 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자, 이것도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볼 건데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많이 들어봤고 많이 읽어봤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그런 말씀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셔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또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이에요. 멸망당하기 직전.
그들은 알지 못,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지만 언제 멸망당할지 몰라.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신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언제 압니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오늘 밤에 오신다면 다 저기서 저러고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고 있지 않을 거예요. 놀러 다니지 않을 겁니다. 뭐 할까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겠죠. 마치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성교회처럼 신혼 입고 막 하나님의 나라 이러기 일지도 몰라요. 왜? 오늘 밤 주님 오신다고 한다면.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 경고에 들었지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박했을 그때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이 왕이 바로 다스릴 때가 마지막 왕, 이스라엘 유다의 20번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다스릴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이 예레미야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내가 왜 바벨론에게 복종해?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북한 김정은에게 복종하십시오. 왜 우리가 북한 김정은에 복종해? 복종해야 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였기 때문에. 의익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렇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당신은 왕이라 할지라도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찔림받고 회개했을까요? 회개하기는커녕 예레미야를 유대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쉽게 말하면 지금에 말하면 그 대통령 경호원 그 경호원 뜰에 그냥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뭐였어요? 시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연합했다고 해서 술술 잘 풀리고 뭔가 잘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처럼 욥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찾아왔어요? 시련이 찾아왔잖아요. 시험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것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감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감사도 훈련이다. 이게 감사가 안 되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다음 주 올 때는 다 추석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따라서 감사하며 삽시다. 자, 옆에 계신 분한테 지난주에 혼자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옆에 계신다고. 자,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에 이 감사가 나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시련 중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지금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갇혔는데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은요 이 예레미야를 이 근위대 뜰 안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은 가둘 수 있어도 영혼은 가둘 수 없습니다. 하늘은 뚫려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육신은 매인 몸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전년도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원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리셨습니까?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여러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 바라라.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드시고 늘 지켜준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슬픔을 당하셨습니까? 슬플 때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 감사하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사랑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마지막에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눈을 들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나갈 수 있습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 중에 이 소망의 주님을 바라봤던 예레미야는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죽음의 웅덩이에 또 던져집니다. 이상하죠? 죽음의 웅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도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는 시련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발걸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오늘 어디로 걷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요,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는 뭘 하러 오셨다?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도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뭐 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는 겁니다. 대신 죽어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아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요, 그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의 시선도 머물러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향하시는 그곳에 예수님의 발걸음도 향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그곳으로 향하시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특별히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거기는, 그 땅은 밟고 싶지도 않아. 이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으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요, 멀어도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여리고까지 내려왔다가 예루살렘 해발 780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도성은 지나가지도 않아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 전역하면 군부대 있는 곳은 그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눈다라는 그런 옛말이 있어요. 왜? 그 정도로 아우, 군대 지겨워. 저는 지금도 그곳에 가고 싶어요. 저는 이상할 정도로 부르면 저는 다시 갈 것 같아. 군대로 부르면.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이니까. 왜요? 다들 표정이 심각한데? 그 정도로 싫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싫어. 얼마나 싫었으면.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일부러 찾아가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 있는 발걸음을 예수님은 내디신 거예요. 자, 오늘 11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제가 보는 성경과 여러분의 성경이 다른가 보죠? 자, 예수님 가신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잘 봐요. 어디요?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덤벙덤벙 보면요, 믿음도 덤벙덤벙 생겨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셔야 돼. 두 눈을 이렇게 딱 들고 성경 볼 때 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싫으면 쥐도 보지 마세요. 그러다가 사마리아로 가는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성지순례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내년 2월 10일부터 매 순간마다 저는 성지순례 광고를 하고 있어요. 2월 10일부터 17일 구정을 끼고 갈 겁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자, 매일 드리는 제사와 절기로 언제나 종교적 제의가 있었던 거룩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무리된 거예요. 자, 예수님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그렇죠. 죄인들을 대신하여 직접 제물이 되셔서 죽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어디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바로 죄인의 도시로 여겼던 곳이고, 갈릴리는 유대인의 도시입니다. 무슨 말이 가십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볼 때 죄인의 도시고, 갈릴리는 유대인의 도시인 거예요. 이곳은 거룩하고 이곳은 더럽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자, 그곳으로 예수님께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과 만남을 갖는 겁니다. 자, 나병은 또 어떤 병입니까? 나 병에 걸렸어. 나병. 여러분, 나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해.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 공동체 무리 밖으로 나가야 돼요. 격리 수용당해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방에서도 못 나왔어요. 한 곳에 있는데 방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하죠. 아니에요? 안 무식해요? 그게 과학이었습니까? 과학이라고 있잖아, 대통령이. 과학입니다. 이건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30만 명이 넘게 이러면 코로나 걸렸습니까? 과학이 아니.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거지. 이런 마스크 하나 사기 위해서 여러분 뭐 했어요?
이 마스크 하나 사겠다 1시간 동안 줄 서가지고 이거 마스크 3개만 주세요. 우리 애들 거까지 등본까지 떼어가지고 우리 애들 것도 주세요. 지금 여러분 등본 들고 마스크 사러 간 사람 있어요? 웃긴 거예요, 웃긴 거예요. 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떨까요? 안 그럴걸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에 걸린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야. 그래서 그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무리에서 쉽게 말하면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 상징적인 질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뭐라고요? 나병에 걸렸어. 이게 나병이에요. 자, 민수기 5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겠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병 환자, 이게 바로 나병입니다. 이게 예전에 개혁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그러니까 나병이 이런 고름을 흘린단 말이에요. 이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죽음, 시체죠. 시체에 다 뭐한 사람은, 부정을 단 사람은 모든 그 마을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진 밖으로 내보내어서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진을 뭐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들은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말씀. 그 정도로 엄격하게 격리했던 것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자, 그런 나병에 걸린 몇 사람? 10사람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소리쳐 말합니다. 뭐라고 소리쳐 말하느냐? 다 같이 좀 소리를 쳐서 읽으셔야 돼요. 이번에는 자, 제가 소리치는 것만 여러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뭐라고? 시원치 않은데? 여기 두 자매만 해봐. 승현, 선영 해봐. 두 자매만. 시작. 남편한테 승질내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요. 왜? 저 멀찍이 섰잖아요. 저 멀찍이 있어. 여기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서 그래 들리겠습니까? 속삭이듯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그 예수님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지. 얘네들처럼 예수 선생님 이렇게 예쁘게 하지 않았어. 예수 선생님. 승현이 뭐 이쁜 척하면서 머리 넘기면 예수 선생님. 커피 한 잔 들면서 예수 선생님 이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자, 나병 환자들과 몸에 닿으면 예수님도 뭐예요?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는 멀찍이 서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예수님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이라고는 선생님.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마스터,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스터, 우리의 주인님, 우리의 대장이신. 여러분, 예수님 말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장용석 목사도 아니고 오성유 목사도 아니고 누구 장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마스터는 대통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헌법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올까요? 모든 권력이? 주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오늘도 간구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아멘. 자, 예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가라는 겁니다. 가서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에는요, 나병 환자들이 완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누가 판단했느냐면 바로 제사장이 판단했습니다. 지금이 의사가 판단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판단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판단했을 때 완치된 자는요,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예배 공동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자, 지금 나병 환자예요. 그러나 가서 보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너희는 고침을 받았다. 이 선언적인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고쳐졌어요?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고침 받았다. 이것을 믿고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믿고 가던 나병 환자들은요, 정말 가던 길에, 예수님 말이 떨어지기가 무슨 게 아니라 가던 길에 고침을 받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날씨 나병인데 어떻게 내가 마을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진으로 들어갑니까? 이러다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던 중에, 여러분, 응답은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응답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진 응답이든,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10명이 똑같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10명이 똑같이 치유를 받았는데, 자, 병 나은 9명은요 기뻐하면서 몸에 병이 나았네. 어디로 들어갔어요?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였겠죠. 저 병에서 나았습니다 보였겠죠. 그러나 한 명은 뭐 했습니까? 몸이 나았네. 가던 길을 멈추고 누구에게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되돌아오더라는 거예요. 9명은요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자, 15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되돌아온 한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9명은요, 9명은 그냥 어디로 들어갔어? 동네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축복받던 이 받은 자가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축복받고 그냥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았어. 그런데 그냥 그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 오마리아? 사마리아. 어제 안동에 집회 가지고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선생님은 대답하지 마세요. 혹시 틀리면 쪽팔리니까.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은 제재를 시키고 학생들한테만,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 번쩍 들라고 뭐야 했대. 마리아. 그러더 마리아. 근데 50%만 맞았어.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왜? 마리아는 굉장히 많단 말이야. 성경에 많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마리아냐 이거지. 어떤 마리아, 그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어떤 마리아? 근데 얘가 막 고민하는, 어떤 마리아지? 그런데 갑자기 사마리아 그러더라고. 야, 나는 그건 생각도 못했어요. 막다른 말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마리아. 우와. 그래서 내가 오마리아. 그래서 오마리아. 참, 그래서 내가 어제 그리고 돈 빌렸는데 내가 돈 주겠는데 떼먹고 왔네. 누가 나한테 돈을 줬어요? 10,000원씩 줬는데 내가 그 돈을 그랬구나. 내가 성공회 중에 음향 감독 나 10,000원 주고 내가 원장님한테 10,000원 빌려. 그 애들 10,000원 줬어요. 이거 답한 사람들. 이 말하면 생각나네. 회개하겠네. 주여, 오늘 바로 송금해야지. 내가 안 되겠네. 자,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누구라고요? 진짜 사마리아. 그죠? 진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해서도 되지 않는 죄인인데,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행동이 나옵니다. 자, 그 행동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아멘. 그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이거 뭐 했다고요? 발 앞에 엎드려. 종입니다. 종.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였어요?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먼저 감사할 대상이 있고 진짜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질병을 고쳐주신 분, 회복시켜주신 분, 응답해주신 분, 날 구원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야,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깨끗해졌죠, 당연히. 그런데 9사람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인 한 명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단어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하나를 택합니다. 이방 사람. 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희들은 이방인이자라고 죄인 취급당했던 이방 사람, 너 한 사람밖에 없느냐? 야, 10사람이 다 깨끗해졌을 때 10사람 다 깨끗해졌잖아. 근데 9은 어디 갔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9은 어디 있느냐? 9명 어디 갔어요? 있어야 될 사람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설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9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도 빈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9은 어디 갔느냐? 혹시 내가 그 9은 또 되고 있지 않을까? 이 자리에 와 있어도. 그리고 중요한 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작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 그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9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까요? 그렇죠,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9은 유대인이야. 한 명 더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이방인이잖아. 스스로를 존귀하고 정통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던 그 9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더 감사해야 할 그 유대인들은 정작 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쉬울 때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한 번만 도와달라고, 나 좀 구원해달라 해놓고 해결되니까, 뭔가 살만하니까 찾아오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9명의 유대인이고 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야,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리려고 온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느냐? 볼 때는 누구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 왔는데.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감사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 하는 거요?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유일한 감사의 발걸음을 한 사람은 죄인으로 여겼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유일한 감사의 한 사람, 그 발걸음.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경계선 사이에서 구원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이방인, 바로 사마리아 사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자, 유대 종교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셨을 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시작.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야,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나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구원은 감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은데 감사가 없다면, 진실한 감사가 없다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설령 치유를 받았다 할지라도, 물질의 재물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거예요. 볼 때는 복 받았어, 부자 됐어. 여러분, 그게 오히려 화가 되고 저주가 될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찾아가야 될 자리,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입니다. 고침받은 9이 될 것이냐, 감사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될 거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인 거예요. 나는 그냥 고침받았어, 그걸로 끝날 9사람이 될 거냐, 감사함으로 돌아온 한 사람이 될 거냐.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안동에 있는 보육원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보육원에 우리 듀나미스 찬양팀과 함께 찬양 말씀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도 봄과 가을에 2번의 집회를 갔었어요. 보육원은요, 정말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진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센터입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어제 갔더니 저한테 또 소개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또 새로 왔대. 어린아이가 새로 왔는데, 작년에 갔을 때는요, 작년 11월 달에 갔는데 8개월 된 아이가 있었거든. 8개월 된 아이가 들어온 거예요. 난 지 8개월 된 아이. 그 아이는 무슨 죄예요? 예?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낳은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막 아이가 막 발을 동동거리면서 막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가만히 여기 서 있었는데 창문을 보고 있는 나를 보더니 막 이러는 거야. 내가 웃기게 생겼나? 막 좋아하는 거야. 그러더니 선생님이 하는 소리가 얘가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닌데 얘가 왜 이러지? 막 나를 보면서 막 좋아하는 거야. 나도 그래서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는 또 소개해 주는데, 목사님, 태어난 지 4일 만에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아이가 지금 선생님들 품에, 그것도 아가씨야, 결혼한 아줌마들도 아니야, 아가씨들 품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지 4일 만에. 무슨 죄예요? 그런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런 아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보육원입니다. 저는 그 보육원의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참 예배하면서 참 마음이 행복해요. 왜 행복하면, 제가 먼저 이제 어제도 5시간 걸려서 갔거든요. 어제 5시간, 인천공항부터 전 출발했으니까 5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우리 팀들 다 데리고. 저와 유스비전 팀이 딱 도착하잖아요. 들어가면요, 밤늦게 막 달려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팍 달려서 막 인사해 주는 거예요. 인사해줘. 목사님 하면서 먹을 거 가져왔어요. 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는요, 얼마나 순수하게 밝게 웃으면서 예배하는지 몰라. 나는 오늘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굉장히 우울해졌어. 나 그래서 어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타임머신 타고. 어제는 막 도와서 막 반기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반기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반겨요. 이게 끝이. 그런데 완전 분위기가 너무 달라. 그리고 여기는 너무 늙었어. 일단 다 늙었어. 거기는 새파랗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떤 애들은 막 내 팔에만 매달리고 와서 막 내가 아는 것들은 막 나를 막 안기도 하고 막 이러고 막 뛰거든요. 나 원치 않는데 그냥 내성적인 정말 아주 그냥 두꺼운 아이형인데 막 목사님 그러면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작년 제가 가을에 집회를 하고 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뭘 약속했느냐면, 야, 내가 다음에 다시 오면은 붕어빵을 구워줄게 라고 말했어요. 작년에 내가 붕어빵을 구워줄게. 그리고 저는 그 1년이 지났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붕어빵 기계와 재료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구워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원장님부터 선생님들이 막 아이들이 줄 서 있는 거 막 붕어빵 사장님 오셨다고 막, 야 제발 한 20분 뒤에 와. 그래도 안 가.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내 보조 조수 노릇하는 녀석도 있고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굉장히 추운 날씨였거든요. 그런데 땀을 팍팍 줄줄 흐르는 거야. 초등학생인데. 그러다 뭐 내 옆에 보조하겠다. 가위 들리면서 내가 보조할 거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보육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을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여러분, 보육원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밝은 아이였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렇게 밝게 즐겁게 예배하는 아이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고뭉치들, 쉽게 말하면 사고치고, 사회에서 사고치고, 학교에서 사고치고.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그 원장님 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17년 전에 유스비전 캠프, 그 유스비전 캠프에 와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그 후로는 매년 여름과 겨울에 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자녀들까지 데려와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오면서 하나, 목사님 휴가를 내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 때마다 그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자, 그 은혜가 얼마나 그분들이 컸던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집안도 달라졌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처음에 초등학생 때부터 왔는데 두 아들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지금은요 신학을 하고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천에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마 땡땡땡 무슨 교회라고 있습니다. 마 땡땡땡 교회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거기에서 막 찬양인들도 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장용석 목사님한테 정말 호되게 훈련을 받아서 내가 훈련 받은 대로 사역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랑 오지 않고 거기 가가지고 나한테 훈련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 와서 훈련해야지. 저 시골이야. 말은 맨날 목사한테 가고. 어찌됐건 자랑한다라는 거야. 엄마한테, 엄마, 내가 장형수 목사한테 은혜 받고 훈련 받아서 내가 거기서 목사님 하는 그대로 흉내내면 똑같이 한다라고. 그것 또한 참 감사해요. 뭐 한편에서는 속이 쓰리고 아프긴 하지만, 가만 그 큰 교회는 너 아니어도 갈 사람이 많은데 왜 우리 코딱지보다 좀 큰 교회 위에 우리 교회는 안 거기 가서는지. 어쨌든 이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아들을 보세요. 두 아들을 사역자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바쳤죠. 그런데 이분은요, 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수십 명의 딸들을 얻은 보육원 원장이 되었어요. 이게 의미라는 것이죠. 두 명의 아들을 바쳤더니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자기 밑에 자기 자식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소원이 뭐 있느냐면, 이 보육원 아이들에게 저를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유스비전 캠프에 처음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그런 집회를 참석해 본 적이 없어. 다 사고뭉치들이야.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아이들 그 인근의 교회를 가면 다 굉장히 조용한 교 있잖아. 저런 찬양 부르면서 장송국처럼. 그러니까 그 졸린 곳에 가서 예배하다가 유스비전 캠프 와서 이러면 눈이 휘성거리잖아. 막 뜨겁게 뛰며 찬양하지. 그걸 또 이제 약간 웃기게 생긴 목사님 나가지고 막 졸릴만 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저를 깨게 하지. 그러면 막 원맨쇼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막 애들이, 와, 저 목사님 도대체 어떤 분 개그맨이야 하면서 막 애들이 쏙 빠진 거야. 투냐미스 찬양팀에 빠지고 집회 끝나고 나서 애들이 막 유스비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를 가도. 그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갈 때 미국에 데리고 가는 조건이 뭐냐, 유스비전 캠프 참석한 아이들 아이예요. 이게 훈련 단계야. 유스비전 캠프 참석한 아이들, 그리고 사전에 교육을 받은 아이들만 미국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고 싶으면 어디 와야 돼? 여러분, 미국 가고 싶으면 유스비전 캠프 오세요. 내년 1월 29일부터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스비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유스비전 캠프에 데리고 가고, 제가 이 주나미스 팀을 데리고 이 보육원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게 하고 싶은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장용숙 목사님과 팀들이 와서 막 예배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기도 응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라는 고백을 합니다. 갈 때마다. 그분이 지금 그 보육원 원장으로 지금 근무한 지 몇 년 됐나? 한 4, 5년 됐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더 됐나? 5년 됐죠? 5년 됐습니다. 자, 그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심어주고 싶어서 막 동분서주도 막 뛰면서 막 후원금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모은 후원금으로 아이들을 미국에도 데리고 가고 싱가포르도 데리고 가고 막 여러 나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내년에는 라오스를 데리고 가고 싶다. 어제는 난 이게, 목사님 라오스는 어떻게 됩니까? 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나를 꼭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내가 가이드를 꼭 데리고 가세요. 미국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나 좀 데리고 가세요. 내가 그래서 내가 애들은 말씀으로 기도를 뜨겁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아이들 내년에는 라오스를 데리고 가고 싶다고.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천국 가려면 믿음이, 이스라엘 가려면 돈이. 그러니까 돈을 누가 주는 게 아니잖아. 애들 앵벌이 시켜가지고 돈 벌어보게 하는 게 아니잖아. 뭐 해야 됩니까? 후원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누가 후원해 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에게 그런 세상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막 후원금을 끌어 모으고 안 되면 자기 돈 털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사이에 5년 동안 보육원 원장이 되었는데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만 원의 빚을 지기 시작했대요. 남편도 모른대. 남편이 알면 큰일 난대. 이거 방송 들으면 안 돼요. ASMR 못 들은 척 하대요. 아무도. 다 들었어요. 남편도 모른대. 내가 속삭이는 거야. 남편도 모른다고. 그럼 저한테 얘기하는, 남편도 몰라요. 알면은 저 쫓겨나요.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요? 아니, 자기 돈 털어서 왜 그 일을 하고 있을까? 5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수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써도 아까운데. 아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래서 내일 이스라엘 가는데 같이 가시죠. 너무 가고 싶어요. 왜냐면 그분이 가족들 4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저와 함께 갔었거든요. 그 추억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근데 너무 바쁘기도 하고 돈도 없어. 가려니까. 그래서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저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빚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삶은 빚더미에 앉았는데 보육원은 매년 더 좋아져서 후원금들이 많이 모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갔더니 또 리모델링을 또 했어. 목사님 깨끗해졌죠. 정말 좋아졌죠. 정말 좋아졌어.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그분은요 고민을 털어놔요. 어제도 이제 마지막 집회 끝나고 인사만, 목사님 잠깐 뵈요. 그래서 이제 인사만 하고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앉은 지 한 40분 있었나 또. 그럼 뭐 하나 또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야. 네. 밖에서는 목사님 불러, 빨리 가자고. 우리 서울까지 가야 되고 인천 밖에서 애들 떼창을 부르더라고. 목사님 부르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한참 얘기하니까 안 오니까 문을 열고 들어와. 안 가세요? 그래 가겠다고 했는데 또 20분을 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40여 분 동안 막 고민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 일을 해야 되죠? 이거였어요. 나이도 들었고 이제 몸도 힘들고 지치는데 언제까지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왜 저는 가지 않아도 될 이런 고난의 길을 가야 할까요? 그잖아요. 그분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될 그런 길을 가야 될까요? 그저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아이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인내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몸은 지친 거예요. 지난 미국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데려가서 막 찬양하다가 뛰다가 관절이 나갔어요. 그래서 다리가 막 퉁퉁 붓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데 또 스케줄들이 있으니까 와서도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 있으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막 집회 때 뛰라고 하니까 눈치도 없이 뛰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내 몸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고 나의 삶은 지쳐가는데 내가 이 길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지금 가지 않아도 될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저는 왜 갔을까요? 그랬어요. 이분이 제가 여기 온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지금의 상황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거길 왜 갔어요? 제 코가 석자인데 목사님 코는 열자네요. 그잖아.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히 자신의 고민이 아닌 거야. 고민 얘기를 왔는데 더 큰 고민을 내가 안겨줬어요. 나는 왜 갈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소리가 그냥 웃기만 해.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웃으시면서 이게 항상 미소는 지죠. 웃는데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는 거 있잖아요. 웃으면서 좋은데 눈물을 글썽거려. 그리고 있었던 한 이야기를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올해 초에는요. 맨날 선생님 10시에 모여가지고 조회처럼 선생님들과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침 10시마다 10시 학생 애들은 학교 갔으니까 막 10시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환상을 열어 보여주신 겁니다. 환상을 딱 열어주셨는데
눈앞에 74가 써 있는 거. 74. 이 74가 뭐지 하는데 갑자기 74가 7,400으로 바뀌는 거예요. 7,400 이게 뭐지?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400만 원을 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해 8월 달에 미국 갔어요. 그래서 우리 유수민교회는 못 왔거든요.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400만 원을 주실 것 같아요 라고 선생님들 앞에 대놓고 선포한 거예요. 말이 돼요? 그럼 74를 7,400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7,400 우리에게 주시려나 봐.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안동에 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아시죠? 경상도 화재 난 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동에 막 불길이 퍼졌는데 그때가 그 보육원 뒤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부터 시작 모든 선생님이 다 대피했습니다. 피난처로. 그때가 연락을 했거든요. 어때요? 안동 시내가 완전히 매연에다가 쾌쾌하고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피소에 와서 피난해 있다고. 그래서 모두가 피난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화재가 간신히 여러분 진압이 됐잖아. 우리 뉴스를 통해 다 알잖아요. 화재 간신히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무슨 전화냐면 보육원에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딱 찍혔는데 7,400만 원이었어요. 7,400만 원. 그것도 한 사람이. 우연이었을까요? 놀랍잖아요. 통장 소름이 돋더라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여주면서 7,400만 원. 와, 하나님은 정확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놀랍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라면서 그분이 어쩌다 막 그 간증을 한 내가 빨리 가겠다고 나오겠습니까? 7,4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속으로 나는 22억인데 주님 22짝 안 보입니다. 저도 오늘 밤에 22짝 어제 잠을 설쳤어. 22짝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 희생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세상에서 학대받고 버려진 아이들이라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울어주며 자신의 것을 들여서 섬겼던 그 한 사람과 같은 또 많은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표정 속에 너무나 행복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야, 너 꿈은 뭐니? 저는요 사회복지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요. 저는요 간호사가 될 겁니다. 저는요 뭐가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꿈으로 바꿔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일간의 감사 대행진 기간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구원의 선물이 이곳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곳에 가득 채워져서 정말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이 고백할까요?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하세요.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 숫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소망 주심도,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전심으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다시 주님께 두 손 내밀고 주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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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감사의 기적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세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 돌아와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나 주저함 없이 주 앞에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 전심으로
감사하며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저하지 않고 홀로 주님께 나갑니다.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으로 나왔던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겉모습만 화려한, 치유받고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그 아홉이 아니라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추수감사 절기에 하나님, 그 사마리아인들을 찾아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의 동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감사의 고백으로 그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